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다 같이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본당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또 함께 한 공동체로서 같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영상 주소를 보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조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56문, 교동문 56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의 주
심령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험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고와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이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시점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저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사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강건하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섬긴 자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려워가는 이 시대 앞에 많은 일꾼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와 선교의 현장을 붙드시고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며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속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들과 함께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경제와 외교와 교육과 안보와 모든 것이 안정되며 모든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주께서 안정되게 하시며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대의 위기 속에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늘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 병음의 학생들, 이 젊은이와 청년들을 주의 보호 아래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528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네.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 염려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염려 없이 참 살았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참 쉽지가 않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참 염려가 우리에게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멈춰선 곳은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달쯤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 이들이 애굽에서 이제 먹을 양식들 가지고 왔지만 다 안 떨어졌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이 지금 서 있는 땅은 광야입니다. 아시겠지만 광야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지요. 이제 이 상황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굶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곡식 자루가 바닥이 났고 눈앞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굶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염려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염려가 너무나도 커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되어지죠. 원망하면서 이 조금 전에 보았던 2절과 3절 말씀 막 퍼붓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애굽에서 과연 참 고기를 실컷 먹었고 곡식을 배불리 먹었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배불리 먹는 그런 삶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과장하여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었고 곡식도 배불리 먹었다 라고 과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화가 나서 막 지금 이제 화풀이 하면서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심지어 애굽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이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나았겠다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로 인하여서 화가 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지금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요. 8절 말씀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로 배를 불리게 하시고 그 어떠한 민족도 맛보지 못하였던 만나를 통하여서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지요.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배불리게 먹이십니다. 그냥 이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너희 진 가운데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비같이 그렇게 수많은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인지, 이 저녁에 이들이 수많은 그 메추라기 고기의 그 기적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구나,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구나 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실 그 영화로우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으로 너희들의 삶 또한 내가 보호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며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비록 우리는 못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참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구원해 놓으시고 내가 이제 구원해 놓았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 내가 이제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걸음마도 알아서 하고 먹는 것도 알아서 찾고 잘하는 것도 알아서 하고 모든 것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백성은 끝까지 그분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안다는 것은 그렇구나라고 머리에 지식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한 경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신실하신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아주 조그만한 것 하나에도 우리는 막 불평이 나올 것이고 염려가 계속 커져갈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한숨을 훅 쉬면서 좌절의 자리에 계속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보일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선한 결과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고백한다면 이런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면 너희들은 그 양식을 보고 매일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의 양식만을 매일 거두어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노동이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고 왜 어려웠냐?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욕심 때문이죠.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뭔가를 보게 되어지면 인간은 죄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은, 기준보다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염려 때문입니다. 의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줄 테니까 그날에 필요한 그 양식만을 너희들이 거두어서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매일 오늘 내일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매일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대로 매일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어서 먹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만약에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 자연 상황이나 또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만나가 내 생각에는 내리지 아니할 수도 있겠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인간인지라 그 염려가 당연히 찾아오죠. 그래서 그 염려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거두어 먹어라라는 그것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매일매일 양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분명히 믿고 나를 신뢰하고 잘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물론 신뢰하시지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과 비교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기르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구중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물론 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잘 내려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내려놓아지지 아니하는 염려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읍시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잘 내려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을 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 염려거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면 내 염려가 하나씩 그분 앞에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빈말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인 문구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아, 하나님 계시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지,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지, 그분의 능력을 나는 믿어 라고 하면서 그분께 맡길 줄 아는 것. 그분께 맡길 거야. 그분께 맡길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길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그분께 맡겼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거리들을, 그 두려움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그분께 맡기게 되어지면 평안이 찾아오지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맡긴 사람은 이제 정작 해야 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한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보면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어떻게 하면 안 굶고, 어떻게 하면 안 외롭게 살 것인가? 만약에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염려하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지면 참 얼마나 참 이 세상의 삶을 참 불행하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염려거리 있지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께서 맡기신 이 일에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이 일에 집중하여 살다가 주님 부름 받았을 때에 참 그 얼마나 행복한 그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둡시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다 그분께 맡깁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힘쓰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염려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염려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작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생각하며 정말로 복된 삶, 소망이 있는 삶,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 그 삶 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내 자신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정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살다가 주님 부름 받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구제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옹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옥식 모아 곳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 세상 주가
사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실컷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참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그 염려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있습니까? 주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과 우울함과 그 공포와 염려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며 주께서 이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의 일터와 또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 현장에서의 어떠한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을 주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복된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먹고 마심과 우리의 양식과 또 우리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함금을 드리는 손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특별히 참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구제연금을 드리는 손길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 주께서 더 복된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 시간 후에 여기에서 우리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인들은 지금 이제 위에 계신 분들도 밑으로 다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또 혹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중상층으로 가셔서 이렇게 관람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 교인 되시는 분들은 다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제헌금은 들어오실 때 하시지 못했다면 나가실 때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공동회의 후에 새가족실에서 알곡장학회 모임이 있고요. 알곡장학회 모임 후에 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구역장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일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참여, 오후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했는데 이제 5월 1일부터 본교회당에서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기관 모임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그 예배를 우리가 또 이제 오후부터 이제 드리고 기관 모임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좀 청소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4월 30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본당과 또 혹은 이제 교육관 중심으로 해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여 주셔서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석연 성도, 노혜숙 집사 우리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5월 1일 날 교사 교육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예.